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몸의 어떤 부분도, 어느 부분도 귀하지 않은 그런 부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몸의 모든 부위가 중요한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이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이 목뼈, 이 저희가 경추라고 하는 그 부위입니다. 이 경추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돼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해야 할 걸 하지 못하고 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의식과 좌절감 가운데 젖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경추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경추가 중요하듯 교회도 이 경추 부위가 손상되면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패배감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의 그 각 부분들이 경추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몸의 각 부분들이 경추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머리가 그 명령하는 대로 몸의 각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이죠. 현대교회가 대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진단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건강함으로, 건강 지수로 평가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한 그 결과이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그레암 목사님은 이 성장 만능주의에 빠진 채 건강함을 잃은 교회를 그래서 목뼈가 부러진 그런 전신마비 환자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 부르심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몸인데 몸의 각 지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다툰다라는 것, 그것은 한 몸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몸된 교회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머리된 교회가 몸된 교회가 머리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는 것,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요, 은혜이고 또 선물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 그것은 죄로 인해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승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하늘로 오는 걸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항상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할 때 한 번쯤은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주님 앞에 찬양했었던 그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젖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작시한 존 뉴튼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았던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런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땐 저희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이 은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혜 의식이 점점 마치 지우개로 그 쓴 것들을, 연필로 쓴 것들을 지우개도 지우듯이 저희 안에서 점점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묻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한편에서 모락모락, 그렇죠?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게 생겨나고 불편한 게 생겨나고 항상 감사했었는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하는 말들이 하나씩 둘씩 한마디씩 두마디씩 생겨난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나의 공로가 내 삶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증거인 것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희생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항상 은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평택 온누리 교회에서 참 이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참 감사하다. 나에게는 은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이 참 은혜다, 선물이다. 그러면은요, 저는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결혼해 준 게 은혜예요. 아내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준 게 은혜입니다. 10년 지나면은 당연하게 느껴요. 20년 지나면은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20년은 참 아내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준 것이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 부부로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죠. 자녀들을 키우면은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자녀가, 이런 아들이, 이런 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게. 그런데 자녀 키우다 보면은 저희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 먹었으니까 얘를 낳지. 그 순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그 은혜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은혜 의식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된 성도들이 사실 이 은혜 의식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와 계속 연락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4가지 대표적인 직분을 교회에 또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바로 이 4가지 직분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더 이상 현대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 땅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두셨던 그러한 직분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자와 또 가르치는 목사, 이 2가지 직분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왜 이 4 직분을 교회에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드만이라는 이 주석가는요, 이 4가지 직분을 이 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4가지 직분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이 몸이 제대로 몸으로서 존재하려면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골격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직은 교회의 골격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골격이 세워졌죠. 사도는 교회의 골격, 뼈대와 같은 그러한 직분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직을 설명을 할 때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머리의 명령을 온몸에 전달하는 그러한 신경과 같은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뼈대가 이렇게 세워지고 신경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뭘까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복음 전하는 자가 하는 기능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성도가 되게 해서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이죠.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은 외부의 것입니다. 먹는데 그것을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그런 영양을 섭취하는 소화기관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소화기관과 같다. 어려우신가요? 졸리신가요? 소화기관. 마지막으로 이 목사와 교사는 그럼 뭘까요? 목사와 교사는 이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온몸이 아주 활력 있게 기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순환 기관과 같다라고 또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 직분을 가진 그 기능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말씀, 성경이 기록됨으로, 이 정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딱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신경기관도 사실은 교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그리고 남겨진 그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연관된 그 사역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이 2가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에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비전 헌금할 때 이제 청년부 이제 해외 아우리치 또 국내 아우리치에 대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남겨진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을 이야기했고요. 목사의 사역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가 이 본질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일들을 행할 성도들을 잘 구비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 얘기까지 하면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목사님만 사역자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왜 나중 거는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사역하라는 얘기죠. 폴 스티븐슨 이제 목사님이신데 신학자고 이분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후회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책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지 성경에 누구는 평신도, 누구는 목회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폴 스티븐슨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평신도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것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15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라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목회자는 그 일에 전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풀타임 사역자가 목회자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파트타임 사역자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이게 성속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설교를 하고 또 왜 말씀을 가르치고 왜 성도들을 훈련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져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되면은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믿는 것을 아는 것 앞에 위치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목회자가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끔 해야 되는데 믿는 걸 앞에 놔뒀어요. 왜 믿는 걸 앞에 뒀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미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온전히 일치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2장 4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더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희의 그 올라가는 그 모습 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도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내 재산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돈 나누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과 알매 하나 됐어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고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은 믿음과 알매 브릿지를 뛰어넘어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좀 세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예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그 2단 세미나 했는데, 2단 중에 하나가 이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그래가지고서 산으로 막 갔었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산으로 집단으로 기숙하면서 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때 합류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실 거죠. 근데 28일 날 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사회 현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생들 이제 그 집단으로 기숙하는데 막 취재하고 그랬었어요. 카운트다운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딱 자정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님 씨가 구속됐어요. 제목은 사기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은요, 저희가 지난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분은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집을 뒤졌는데 1992년 10월 28일이면 생기가 종말이고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집을 뒤졌는데 침대 밑에서 1993년 5월 22일 날 만기되는 채권이 발견된 거예요. 채권을 사들였어요. 명백한 사기죠. 왜 사기입니까? 본인이 믿는 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한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혼자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뭘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를 보내셔서 돕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것은 이미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사실은 그 직분은 없어졌다 그랬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실제로 알므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일치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다스림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함이 또 평택원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들을 좀 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내야 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믿음과 알매 하나 된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죠. 이제 반면에 성숙하지 않은 성도, 좀 미숙한 성도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숙한 성도의 특징은 어린아이의 특징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잘 쏠려요. 잘 쏠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게 예언기도 해주는데 이렇게 쪽집게다 그러면은 마음이 막 쏠리세요. 그런 분 있죠. 다급하고 아쉬우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요, 잘 쏠려요. 쏠리는데 쏠리다 보니까 또 잘 속아요. 잘 속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 진리를 버리는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쏠려 세상의 그 어떤 그 유행의 흐름에 확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쏠리다 보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이제 저희의 쏠리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에베소 4장에서 교회와 연관돼서 쏠리는 것은요, 잘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저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사회, 문화, 풍토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그 바탕에는 개인주의가 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그 것들을 침해하면요, 지금은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선생님이지만 학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그 학생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그 영향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개인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주의가 뭐겠습니까?
몸된 교회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이것도 신앙의 개인주의의 한 패턴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 좋지만 절대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절대 나 혼자 홀로 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려면은요, 고파지고 골치가 아프고 그리고 상처받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 부대낌과 그 애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절대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개인주의의 영향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게끔 만듭니다. 교제가 귀찮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홀로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잘하면은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를 잘못 매몰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의 지체거든요. 근데 이 몸의 지체는요, 몸이 자랄 때 그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이 자라는 것이 절대 이 몸의 한 부분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개월 된 그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개월 됐는데 아이가 이 오른팔만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런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 팔만 20세 청년의 수준으로 이렇게 알통 나오고 이렇게 그냥 건장하게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이 자라는 만큼 모든 지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자라야 건강한 성장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20년에서 청년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근데 간은 4개월짜리 간이에요. 왼발은 12살이에요. 이거는요, 건강한 게 아닌 것이죠. 튼튼한 것 같지만 결코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자라려면은요, 포도나무 원가지 대신,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전체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비례해서 자라는 것이 절대 내 가지 혼자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칩니다. 많이 속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신앙 깊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잃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몸의 성숙과 성장과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건강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다라는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70년을 살 때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심장은 27억 번을 뜁니다. 27억 번. 그리고 그렇게 27억 번을 뛰면서 3억 3천 리터의 피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3천 번의 눈물을 흘려요. 아직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흘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3천 번을 흘립니다. 머리카락은 563km가 자랍니다. 손톱은 3.7m가 자라요. 50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한 70톤 먹는 분도 계세요. 49,0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일들이 몸 안에서 우리가 70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요, 이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7억 번의 뛰는 심장이 그냥 한 번 잘못해가지고서 몇 번만, 한 5번만 안 뛰어도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움직여 몸을 자라게 하고,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각 그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평택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저희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고백이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충만한데 저희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며 참으로 교회의 건강함이 나의 성장의 그 기초인 것을 인정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성도들 되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